성탄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저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포대기와 구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Peace with you,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성탄 축하 발표를 보면서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귀여웠죠? 네, 항상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참 귀엽고 천진난만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처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과 가난과 배고픔과 어른들의 악함에 짓밟힌 해맑은 세상을 보장받아야 할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희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성탄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성탄절에 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참 성탄절은 역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놀라움, 기대와 소망, 위로와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실 때에 그것은 기쁨과 놀라움과 기대와 소망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설이셨죠. Paradox of God. 아기로 태어나시고 아주 작은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것. 또한 그 작은 수정란이 되셔서 그 아기의 모습뿐만 아니라 생명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신다는 이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되곤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이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모습, 또 이 땅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에도 우리는 때로는 역설적인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의 삶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삶이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역설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은혜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가 입었다라고 30절에도 말씀하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성탄절에 은혜가 함께 하세요 라고 말하는 What is grace?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죠. 우리 이 성탄에도 성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업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병이 나았습니다. It's God's grace. God blessed me. 여러분, 그 은혜가 무슨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은혜를 뭔가 좋아지고 내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getting better,
좋아지는 것이 is grace,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한 것일까요? 엄청난 마리아 스캔들, 조셉 스캔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정말 은혜일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의 사정, 마리아의 상황을 안중에도 없이 그냥 무심코 한마디 던진 게 이거였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말만 듣는다면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제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제가 얼마나 어려움에 있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만 들으면 은혜, 좋은 소식, good news, it's good news. That angel of God is appeared. 천사가 나타난 모습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고 기뻐하고 은혜가 입은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race in this passage?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이게 은혜입니다. You will give birth to a son. That is grace for Mary.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내가 아기를 가지고 싶다라는 부부가 있으시면 아마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은혜일 것입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놀랍죠. 이름만 지어주신 게 아니라, 네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He will be great and He will call the Son of the Most High.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제가 마리아인 거 상상이 안 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지금 내가 마리아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If you are Mary, what this passage meant to you? What does this passage mean to you? 망하는 소식이죠. 망하는 소식.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대요. 처녀가. 이거는 스캔들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그냥 다른 사람의 가십이 아니라, 이거는 오늘 내 목숨을 여러분 빼앗아가는 소식입니다. 목숨을 나에게 담보로 하는 소식이에요. 이게 은혜입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God 그러지 않고 How will this be? Since I'm a virgin.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해요.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때 눈치를 챈 천사가 주먹을 불끈쥐고 이렇게 말이죠. 믿어야 돼.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난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벳.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을 하였다. 만약에 이 케이스라면 이 정말 은혜일지 모르겠죠. 내가 이제 아브라함과 세라가 되는구나. 그런데 마리아는 이 케이스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결혼식도 안 했고 남자도 모르고, 이거는 스캔들이 아니라 유대 관습에 따르면요, 이거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다라는 가십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 관습에 있어서 돌에 맞는 그런 중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부모님께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제일 먼저 누가 제일 고민이었을까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불가능한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은혜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걸 무조건 믿어라, 이게 은혜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왔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건 무엇일까요? 충격적일 겁니다. Shock to me, terrified. That's not true.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리아가 들렸겠습니까? 아무리 이것이 예언이다, 어떤 은혜로운 미사 어구를 써서 했더라도 마리아의 지금 돌에 맞는 현실은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이건 무례한 복종이겠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한국에서 한국을 가장 떠들썩하게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CNN 모든 뉴스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마카데미아 넛스. 여러분 웃으시는 여러분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마카데미아 넛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마카데미아 넛 하나 갖고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권력을 마구 행사한 이야기, 무엇이 진정 힘이고 능력인지를 생각해 하는 것이죠. 이런 일방적인 통보로 말하는, 이게 이렇게 희생하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까? 내가 너를 조금 봐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죠. 은혜라기보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저주와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현실은 뭡니까? 요셉이죠.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에게는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마리아의 첫 번째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 아시는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계시죠? 하루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서로 막 다투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막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하니까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죠. 목사님, it's nonsense. How can it be? The virgin.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리고 막 성경 공부가 진행이 안 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쪽에서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막 성경 공부가 이상하게 간다는 거죠. 그때 이 구봉서 장로님께서 벌떡 일어나면서 그 후배에게 뭐라 그러셨다고 했죠? 아니, 서방 요셉도 괜찮다는데 네가 뭔 난리냐 이랬다 그랬죠. 아니, 서방 요셉도 괜찮다 그러는데 아니 그거 뭐라고 그러냐. 서방 요셉이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시겠죠. 성령으로 된 이 동정녀 탄생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마 평생 끊임없는 이 동정녀 탄생은 논란거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초대교회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고민은 다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Their struggle is different from the Virgin Mary. 여러분, 성서가 쓰여졌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동정녀 잉태라는 것에 더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정말 보잘것없는 가정에, 또한 어떻게 그런 구유에 태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더 신앙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신화나 우리 설화에 나타나면 여러분, 위인이나 황제나 영웅들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가 있다. 그들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의 탄생은 영웅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그 이야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말 비참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마리아에게 태어났냐, 이 이야기가 더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넌센스는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야 되지
로마의 황제의 집안에 태어나야 되지, 아니면 알이라도 해서 아래에서 빛이 나면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그런 누추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바로 모순과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이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동정녀 탄생과 성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What is paradox? What is nonsense to you? 여러분에게 역설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중심의 생각으로 성탄을 이야기하고 이 성탄에 내가 원하는 선물을 갖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셨습니까? 온통 성탄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오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성탄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역설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paradox of grace in this story today? 여러분, 무엇이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더없이 높으신 아들이며 다윗의 왕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비천한 여인 나사렛의 한 소녀의 몸을 빌어서 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돌을 맞게 되는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하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러면 헤롯에게 보호를 받고 어려움과 역경과 모든 것이 잘 되어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이제 출세를 하고 그 어려움을 지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서 그래, 처음은 내가 비천하지만 그들이 잘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오늘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니까 이 가정이 점점 잘 돼서 은혜로운 가정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역설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약한 인간의 몸, 그것도 처녀의 몸, 그것도 나사렛의 아주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도 물질도 자랑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요즘 말로 치면 갑이 아닌 을의 가정에서, 을의 비참함에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거기에서 태어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현실, 그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의 가정이 끝까지 똑같은 그 현실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the future of Mary and Joseph, 요셉과 마리아의 미래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셔서 그래, 첫 탄생은 이렇지만 끝에는 좋아질 거야 라는 우리의 은혜의 정의로 그 큰 위대함을 미뤄두시고 겸손한 척 하시려고, 낮아진 척 하시려고, 그래 나는 처음에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그래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어떤 보면 좀 겸손의 흉내내기와 같은 이런 포대기, 구유에서 태어난 연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리아와 요셉 지켜줄 테니까 그래 나만 믿어 라는 그 가정의 안전이 아니라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가정을 통해 인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악과 억압과 로마의 힘 앞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가 아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지저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진리, 그것이 역설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The grace of God is the way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을 때입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그냥 주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잘 됐교회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했습니다. If this is God's way, I follow you. 세상의 은택을 받는다면,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감만 된다면, 내가 권력을 잡는다면 내가 이것을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단호한 결심입니다. 내가 돌을 맞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충분히 왕이 되실 수도 있고 더 큰 능력을 취할 수도 있음에 하나님은 연약하게 연약한 촛불이 되셔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유로 포대기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원뜻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은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뇌물과 선물은 다릅니다. 뇌물은 내가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만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지위를 따지지 않고 물질의 소유를 따지지 않고 세상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슬픔과 절망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그 죄의 중함이나 현재의 고난의 깊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까지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은 This is grace. 마리아가 재판 앞에 서서, 법정에 서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고 모든 것을 했다면 That is not grace.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목자와 모든 성탄의 이야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의 벽이었지만, 상상하기조차 인생의 무게였지만 마리아는 그 역설적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이 deserved grace, 나에게 자격 없이 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은혜를 이해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May it be to me. 내 자격, 내 어떤 출신, 내게 있는 힘과 에너지가 아니라 May it be to me.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으면 쉽게 떠나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쉽게 버려버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겠다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은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도 역설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하고서도 1분만 손해보면 입 닫고 언제 그랬냐는 세상 속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도 하나님은 그 소내 같은 마리아의 뱃속에 떡하니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내맡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보세요. 믿지 못할 것 같은 티네이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맡기셨던 것, 살인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리더십을 모세에게 맡기셨던 것, 살인자고 강간자고 막내였던 다윗에게 위대한 왕의 꿈을 보셨던 것, 배신자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을, 예수의 핍박자 사울에게 선교와 성경의 도구로 쓰신 그 모습, 역설적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역설적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순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설적 은혜가 아니라 모순된 은혜예요. Not a paradox of grace, but nonsense of grace. 교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가정에서는 혈기를 부리는 모습,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세상에 가서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교회에서는 열심히 재정보고를 하고 무엇이 잘 돼야 된다고 하지만 내 직장과 내 사업에서는 부정을 행하는 그런 모습, 역설입니까? 모순입니까? 세상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역설적인 은혜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순된 은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역설일까요? 오늘 내 삶이 어려운데도 오늘 찬양과 감격으로 내 삶이 회복되는 삶. 나는 회사에서 의리지만, 직장에서 의리지만, 힘이 없는 자지만 항상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책임을 다하는 그 작은 자의 모습.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콜로세움의 그 경기장의 사자의 함성 속에서 하늘 보좌의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를 울려 퍼졌을 때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설의 신앙이었습니다. 촛불은 어떻습니까? 촛불은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희생하지만 빛을 내는 역설적인 삶을 삽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남을 태우고 남을 빼앗으면서 자기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설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제 죄를 보고 제 허물을 본다면 도저히 제가 설교할 수 없는 삶이지만 주님은 역설적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겠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Undeserved grace.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우리는 오늘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목숨이 있고 생명 있는 사람인가? 이게 grace,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무 감사한 것, 그게 역설의 은혜입니다. 주셨으니까 감사, 마음에 드니까 감사, 내가 편하니까 감사,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역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기뻤다면 역설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에 때로는 마음이 깨어져야 되고, 때로는 신나야 하는 성탄절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며 이 역설적인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가 마리아와 요셉처럼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May to me,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everything is possible to me의 삶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역설적인 은혜,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통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감정적이고 무력하고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오늘 너무도 작아져 버린 내 자신은 아닙니까? At least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난 주간 잘 살았어, 나는 뭐 오늘 예배 드릴 자격 있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자격 없어요. I don't deserve this. I don't deserve this worship. 근데 역설이 무엇입니까? What's the paradox? But God still loves us.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매일매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설적 은혜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분은 세상은 널 버릴지라도 내 은혜는 널 버릴 수 없다.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모순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특별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오늘도 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오늘 세상에 나아가 역설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주님이 성탄절에 이 은혜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역설적인 은혜에 반응하며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온통 옥상에 올라가고 벼랑 끝에 올라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기념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예배가 되고 내가 성탄이 되어서 하나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통 모순이 되게 만드는 우리의 못난 모습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은혜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너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늘의 역설적인 은혜를 통하여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이 은혜를 모순으로 만들지 않고 역설적인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